사랑하는 성서의 땅을 가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전 목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신약시대에 관련된 성지를 자세히 찾아보려고 합니다. 성지를 우리가 찾아볼 때마다 어떻게 해설을 하느냐에 따라서 성지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가장 아름답게 여러분에게 손쉽게 현장감 있게 소개해 주실 홍순아 교수님, 진선배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교수님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김선배 교수님을 처음으로 뵙게 되는데요. 우리 김 교수님은 지성도 갖추시고 학식도 있으시고 동망도 갖추시고 참 여러모로 많은 것을 갖추셨는데 이번에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이 얼마나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영광이고 또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이 신약 학자로서 이제 성서를 잘 이해하고 잘 설명해 주실 텐데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진행해 나갈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이번에 그 터키 동부 지역을 탐사했습니다. 일반인들이 발길이 잘 닿지 않는 곳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단히 큰 수확을 얻었고 저는 그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이 역사의 현장 속에 스며들어서 그 살아있는 또 숨쉬고 있는 그걸 직접 체험했습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그 현장은 과거가 아니라 현재이고 미래이다. 그걸 보면서 제가 그 시대와 이 시대를 연결하는 도구로서 주님의 명령이 실천되고 또 지금도 눈앞에 생생하게 증가하는 그 현장을 시청자들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만 들어도 현장감이 넘치고 또 오늘 시대를 보는 듯한 해설이 나올 것 같아서 대단히 기대가 됩니다. 오늘 가보실 곳은 바로 바울과 베드로의 그 복음 전도의 흔적이 남아있는 안디옥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터키 동남부 쪽에 위치한 안타키아. 성경의 수리아 안디옥으로 불려진 도시다. 당시 수리아 안디옥은 오론테스강 하구에 위치한 덕분에 동서무역의 요지였고 동방의 여왕이라 칭해졌다. 현재는 인구 14만 정도의 작은 도시지만 당시의 안디옥은 로마 시대 동쪽 제1의 도시였다. 동서문화의 교류지이기에 개방적이었고 그 때문에 유대인들이 많았던 안디옥. 이 조건은 그리스도인이라는 기독교인들의 최초 명칭이 만들어진 배경이 되었다. 이곳에 있는 작은 박물관에서 헬라 문화의 중심지였던 안디옥의 모습이 감지된다. 한 로마 귀족의 소장품들을 그대로 옮겨온 것들을 전시했다는데 그 중에 일부인 색바랜 모자이크 작품들. 이것들은 이 도시가 얼마나 화려한 지역이었나를 쉽게 짐작해 한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얻은 곳답게 헬라풍의 전시품들 속에 반가운 성화 한 편이 있었다. 안디옥에서 육로로 30분을 달려 한 바닷가에 도착했는데 이 땅이 사도 바울이 이방 선교를 위해 처음 배를 탔던 바로 실루기아 항구다. 발에 밟히는 땅, 그리고 눈에 보이는 바다. 모두가 예사롭지 않게 느껴지고 바울의 심정이 되고픈 마음에 언덕을 올랐는데 끝없이 펼쳐진 이 바다를 보며 바울은 이방 땅으로 뻗어갈 복음의 파도를 상상했으리라. 복음 때문에 변화받은 그가 그 복음으로 이제 세계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나아가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바로 여기였다. 그리고 그 옆엔 동역자가 있었다. 우이로의 아들이라고 하는 저 구브로 섬 출신, 사이프러스 섬 출신 바나바가 있었기에 가능하지 않았나. 그는 늘 그 예루살렘의 사도들에게 바울을 소개하려고 그랬고, 우리가 이제 가게 될 다소에까지 가가지고
그 바울을 데려다가 안디옥에서 1년 이상 같이 가르칠 때 함께 바나바와 바울이 선교여행을 떠나게 됐었고, 당시 바울과 바나바 앞엔 이방 땅 온갖 우상들과의 전쟁이 놓여 있었다. 이 위험한 여로에 하나님은 늘 함께 하셨고 그들은 이미 승자가 되어 출항했다. 그것이 세계 선교의 시작이었다. 지금 여러분은 화면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에서만 읽었던 안디옥, 참 안디옥 하면 바울 생각이 나고 또 안디옥 하면 복음의 전초기지 같은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많은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은 안디옥이 어디쯤 있을까? 역시 이 답은 우리 홍순아 교수님께서 지도를 보시면서 자세히 위치와 특징을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교수님 말씀해 주시죠. 네, 안디옥에 대해서 먼저 지도를 통해서 어디인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도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보시는 곳이 바로 터키입니다. 이 안디옥은 터키의 남쪽 지역에 있습니다. 바로 옆에 시리아 국경이 맞닿을 정도로 그 국경선 가까이에 있는 지역입니다. 이 안디옥이 위치가 중요한 이유를 지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육상교통으로 이야기하면 이 터키 지역, 그리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그리고 이 아래쪽으로 내려가는 이 가나안 땅, 이집트로 연결되는 요지에 있었기 때문에 육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래서 예전부터 이 지역에서 가장 교통의 중심지가 되는 지역이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한 가지는 해상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왜냐하면 이곳에서 29km 해안가로 나오면 그 성경에 나온 실루기아 항구가 있습니다. 이 항구를 통해서 로마 쪽으로 가든지 아니면 이집트의 알렉산드리아 쪽으로 가는 그 교통의 중심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안디옥은 누가 봐도 교통의 중심지였기 때문에 왜 선교의 중심지가 되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다. 이 지역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면 이 안디옥이라고 하는 곳은 로마 시대에 로마 3대 도시 중에 하나였습니다. 로마, 알렉산드리아, 안디옥 3대 도시에 들어갈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곳이었습니다. 또 이곳은 가보면요, 오론테스 강이라고 하는 강이 이 도시의 중심을 흐르고 있습니다. 예나 지금이나 그 배산 인수가 좋은 곳 아닙니까? 그렇죠. 뒤쪽에는 그 산이 있고 앞쪽에는 강이 흐릅니다. 그래서 그 성경에서 보통 이곳을 수리의 안디옥이라 그러는데 현지에서는 오론테스 강이 지나간다 그래가지고 오론테스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근데 이 도시에 약점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적의 공격들이 예전엔 늘 많았는데 뒤쪽은 방어가 되는데 그 앞쪽, 옆쪽으로 공격을 늘 당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었고요. 특별히 안타까운 것은 이 지역에 지진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그 여러 가지 이런 이유로 쇠퇴해져 가지고 지금은 인구 한 14만 정도밖에 안 되는 조그만 국경 가까운 도시로 전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안디옥 교회가 거기 설 수 있던 것도 사람이 오가는 과정 속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아마 세울 수 있는 좋은 교통요지로서 장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김 교수님, 그럼 안디옥 교회 엄은 우리가 그 참 바울과의 많은 의미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아마 가장 그것이 궁금한 부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 안디옥 교회는 그 스데반이 순교한 후에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지금 거리로 말하면 서울에서 부산 정도의 거리인데 그래서 예루살렘에서는 그곳에 교인들이 많아지니까 바나바를 파송했고 바나바는 다수에 있던 바울을 데려다가 같이 교육하며 가르치기 힘썼습니다. 거기 대단히 중요한 것은 이미 바울이 이방 선교사로 나서기 전에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들을 통해서 세워진 교회, 철저하게 준비된 곳이었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본격적으로
기독교 역사에서 등장하면서 가르치기 시작한 곳이 바로 이 안디옥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 안디옥 교회에 오면 복음의 그 뭐 내관이라고 할까, 뭐 이렇게 성경을 보면 그렇게 엄청난 그 복음의 역할을 했는데요. 안디옥 교회를 통한 그 당시에 복음 전도의 그 파장이 뭐 대단하지 않았습니까? 그 어느 정도였는지 그것도 사실 궁금하거든요. 예. 아마 그 파장은 상당히 획기적이었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처음으로 이제 그리스도인이다라는 호칭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게 되면은 초창기에 우리 기독교는 유대교와 잘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인식 속에서.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인이라는 명칭을 들을 정도로 사회 전반에 아주 활력 있게 움직임이 있었고, 그를 통해서 새로운 정체성을 확보했다고 할 수 있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니까 사회 전반에 기독교의 영향이 미쳤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하면서 예루살렘 교회가 뭐 급진적으로 성장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들의 핍박이 거세지자 이제 그들이 피해서 안디옥으로 가서 안디옥에서 교회를 세우면서 어떤 그 복음의 큰 그 역할을 하면서 그리스도인과 유대인을 분리시키는 그런 아주 좋은 그 경점이 되지 않나 이렇게 우리 교수님 말씀 들을 때 그런 것 같기도 합니다. 그 교수님 그런 그 안디옥 교회는 오늘날 그 기독교 성장 역사에 아마 많은 역할을 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역할을 했을까요? 사실 안디옥은 이방 선교의 전초기지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보통 그 당시 사람들은 우리 땅끝까지 복음을 전한다고 하지만은 그 땅끝이라는 범위의 한계가 다양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디옥은 민족이라든지 이념을 초월해서 그 땅끝 범위를 확장시켰죠.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웃의 범위를 무한대로 확장시켰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제2의 제3의 안디옥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곳이 바로 그곳이고 그 안디옥을 통해서 지금도 교회가 성장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사실 안디옥 교회가 만약 없었다면 지금 역시 사도 바울의 역사도 그렇게 컸을까 뭐 이런 생각도 들면서 사실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 생각도 좀 나기도 합니다. 그 바울의 그 사역지로 알려진 그 안디옥에는 베드로의 동굴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디옥은 사실 어떤 관련이 있을까? 많은 의문이 생깁니다. 그 안디옥의 베드로의 동굴로 우리가 화면을 통해서 보시겠습니다. 순례팀은 안디옥 도심에서 동쪽으로 약 4km를 달렸다. 그리고 안디옥 시내가 훤히 내려다 보이는 실피우스 산에 도착했다. 나무가 거의 없는 이 민둥산은 이처럼 크고 작은 동굴들이 많다. 이것들은 예부터 초대교인들이 박해를 피해 예배를 드렸던 은신처들이라고 한다. 실피우스 산의 이 동굴들은 당시 이 땅에 있었던 박해가 얼마나 혹독했나를 밝혀주는 생생한 현장이다. 이 꼭대기에 순례팀이 모였다. 낙석의 위험 탓에 베드로 동굴교회 접근을 거절하는 관리자와 그를 설득하는 윤석전 목사와의 설전이 한창인데 먼 우방국에서 온 순례팀의 간절한 간청이 과연 수용될 것인지. 저두 카드지. 드디어 허락이 떨어졌다. 겨우 4명만이 입장 허락을 받았고 관리인의 눈길은 날카롭기만 한데 그러면 어떠랴? 베드로 동굴교회의 앞마당을 밟는 순례자들의 마음은 감동스럽기만 하다. 그러나 굳게 잠긴 베드로 동굴교회 문은 열 수 없었다. 2년 전 당시 베드로 동굴은 입장이 자유로웠다. 스데반의 순교 이후 안디옥으로 옮겨온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의 수제자 사도 베드로와 함께 이곳에서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 수많은 세월이 흘러갔음을 아주 잘 말해주고 있네. 베드로는 안 보이지만 이 돌은 베드로를 보고 지금도 이 자리에 그대로 버티고 있구나.
그 베드로의 흔적을 기념해 12, 13세기엔 바위를 직접 뚫어 이렇게 동굴교회를 세웠던 것이다. 그리고 제단에서 설교하는 사도 베드로를 상상하며 은혜에 젖었으리라. 이곳엔 핍박자들을 피해 도망친 초대 교인들의 비밀 통로가 남아있다. 길이가 약 4km인 통로는 이렇게 여러 갈래로 나뉘어져 있어 실피우스 산 밖으로 이어진다. 그리고 이처럼 깊숙이 자리 잡은 예배처에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이다. 이 생생한 핍박의 현장이 바로 이방 선교의 전초 기지인 안디옥 교회의 힘의 근원이었던 것이다. 베드로가 다진 강건한 믿음의 터전에서 바울과 바나바는 이방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복음은 세계로 확장되어 나갔다. 1900여 년이 지난 지금도 베드로 동굴교회는 이 모슬림 땅의 기독교의 역사를 선포하는 지킴이로 서 있다. 우리 베드로를 생각하면 사실 복음 사역의 예루살렘의 첫 주자 이렇게 생각하면서 베드로는 사실 그 다혈질 같으면서도 주님 앞에 순종하고 그리고 생명을 바치기를 마가다락방 이후에 조금도 주저하지 않고 복음 전했던 사도입니다. 근데 왜 이곳이 베드로의 동굴이 와 있을까? 그리고 베드로 동굴교회의 명칭이 왜 베드로 동굴교회라는 명칭이 있을까 궁금하거든요. 홍 교수님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네. 이 지리학에서는 예. 장소 문제가 나올 때 제일 중요한 것이 예. 이름입니다. 예. 이름이 남아 있다고 하는 것은 그 근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곳에 가보고 처음에 놀란 게 바울 동굴교회 그래야 되는데 왜 베드로 동굴교회라 그랬나? 네. 또 바나바 동굴교회 그래야 되는데 왜 베드로 동굴교회라고 그랬는가 하고 의아했습니다. 예. 그러다가 이제 조사를 해보니까 베드로가 여기를 다녀갔다 그럽니다. 초대교회 때 베드로가 여기 와가지고 교인들하고 이 동굴에서 예배를 드렸다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베드로 동굴교회라 그랬다 그럽니다. 근데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안디옥 교회 자리가 어디였을까? 그렇게 따진다면 저는 이렇게 이름을 붙이고 싶습니다. 안디옥 교회 교인들도 여기 모였기 때문에 안디옥 교회 자리도 여기가 아닌가. 우리는 자꾸 성지를 가가지고 건물 자리를 찾는데 초대교회 때는 건물 자리를 찾을 수가 없죠. 네.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 동굴교회는 안디옥 교회 교인들이 모였기 때문에 요즘으로 말하면 안디옥 교회라고 이야기해도 잘못된 게 아니겠습니다. 근데 이곳은 어디냐? 그 실피우스 산이라고 하는 산이 이 안디옥 뒤쪽에 있습니다. 근데 이곳에는 동굴들이 많았습니다. 네. 그럼 아시는 대로 동굴교회라는 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핍박을 피해서 몰래 동굴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그 핍박자들이 오면 동굴들을 통해 가지고 피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동굴에서 예배 드렸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에 있는 그 교회터는요. 원래 비잔틴 시대에 건축을 했다가 지금 바깥으로 보이는 그 벽들은 십자군 시대에 믿음의 사람들이 거기 가가지고 그 동굴 바깥에 교회로 지은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은 폭이 한 10m 정도, 길이가 한 13m, 그다음 높이가 한 7m 정도의 교회가 있고 바닥에 있는 모자이크는 십자군 시대에 만든 것이라고 합니다. 홍 교수님 역시 그 지리엄은 홍 교수님이신데 그건 뭐 지도로는 표시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그냥 말로 해주시면 아마 듣는 시청자들이 잘 알 줄로 압니다. 베드로가 어디서부터 출발해서 어떻게 전도 여행을 했는지 그런 걸 지리적으로 간단하게 몇 군데만 말씀해 주시겠어요? 예, 저는 지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사명을 받은 사람은 예. 자기의 생활 영역까지 뛰어넘어서 예. 주님께서 원하시는 곳까지 간다. 예. 베드로는 제가 알기에는 예수님의 부름을 받기 전에는 생활 반경이 베세다에 태어나가지고 바로 옆에 가버나움. 예. 그저 몇십 킬로 아니었습니다. 예. 그가 예수님을 만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예. 이제 외국 땅까지 지리를 넓혀서 예. 저는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베드로가 이 터키 지역까지 그야말로 선교지까지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이 확장을 된 걸 보면 역시 사명을 받은 사람은 자기의 생활 영역을 뛰어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것을 베드로를 통해서도 다시 한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막 어떻든 간에 영역을 뛰어넘으려고 노력해야 되겠네요. 크게 사용당하고 싶은 마음 열망하니까요. 김선배 교수님, 우리가 특히 베드로 하면 뭐 여러 가지 성격적으로도 그렇고 또 자란 과정도 그렇고 신분도 그렇고 출신도 그렇고 문벌도 그렇고요. 어디 가서 그 베드로의 말에 설득력이 뭐 어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이나 그 장로들이나 그때 있어 율법사들이나 유대인들이 그 베드로의 말에 설득될 전혀 어떤 그 가망이 없으리라고 생각이 되어지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예수님께서 그런 그 베드로를 왜 불렀었는지 상당히 그 의문스럽습니다. 예, 베드로는 우리가 일상적으로 생각할 때에 예. 학식도 빈약하고 예. 직업도 그렇게 귀한 직업도 아니었습니다. 예. 그런데 그가 가진 모든 것은 사실 어부라는 직업이었었는데 예. 그것을 모든 걸 포기했다는 것, 예. 결단력이 있다라고 예. 볼 수가 있고 또 열정이 있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삶의 목적이 분명했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사도행전 15장 7절에 보면은 예. 베드로는 자신이 이방인을 위해 택정함 받았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를 넘지 않았어요. 예. 왜냐하면은 자신의 사명은 이방인을 위한 것이지만 동시에 그의 토대를 구축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 영역을 뛰어넘지 않고 그 복음에 대한 뜨거운 열정을 남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할 수 있는 그런 베드로의 모습이었기 때문에 예. 주님께서 사용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어떻든 그렇게 우리 많은 그 목회자들이나 또 성도들이 나는 못 배워서 아무것도 못한다 이렇게 좌절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사실 우리는 우리 김 교수님 말씀대로 참 베드로와 같은 열정, 그 베드로와 같은 과단성, 그리고 주님을 위해서라면 뭐 죽을지언정 내 목숨을 바치겠습니다. 잠시 후에 변할 명정, 뭐 이 정도로 열정을 내면서 주님을 쫓는다면 주님은 아마 값지게 지금도 베드로처럼 쓰지 않을까 생각이 되면서 우리에게 큰 용기가 됩니다. 오늘 두 교수님 말씀 이렇게 들으면서 많은 은혜가 됐고 또 현실감, 현장감 넘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시청자나 방청객들이 많은 은혜가 됐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마 두 분 말씀을 들으면서도 이런저런 내가 좀 알고 싶은데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시청자도 그렇고 방청객도 그렇고. 그러나 시청자는 멀리 있어서 질문을 못 하겠고 오늘 방청객 중에서 아마 질문을 받아보겠습니다. 홍 교수님께 여쭙겠습니다. 같은 이름인데 장소가 다른 곳이 성경에 나올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네, 성서지리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많은 분들이 그것 때문에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어려움을 겪습니다. 분명한 것은 성경에 이름은 같지만 다른 장소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동명이인에서 착상을 해가지고 동명이지라고 하는 말을 제가 만들어가지고 보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구분하느냐? 지역 이름을 같이 연결시킵니다. 우리가 본 이 안디옥은 수리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수리아 안디옥이라 그러고요. 또 다른 안디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비시디아 지방에 있었기 때문에 비시디아 안디옥이라 그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익숙하는가? 이것은 다른 길이 없습니다. 내가 공부해가지고 애우고 그때그때 구분하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김 교수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안디옥 교회와 비교해 볼 때 예루살렘 교회는 복음 전파의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예, 좋은 질문입니다. 안디옥 교회는 예루살렘 교회와 달리 구약적인 배경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음이 들어가면서 신학적인 문제가 발생했는데 예컨대 이방인들이 율법을 지켜야 되느냐 또는 지키지 않아도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지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예루살렘 교회가 신학적인 해석을 해주고 또한 지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와 바울의 관계와 같이 예루살렘 교회와 그 안디옥 교회를 비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 두 교수님의 말씀을 방청객들이나 시청자들이 아마 알고 싶은 부분을 알았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도 두 분 이렇게 나와주셔서 지리적, 신학적, 복음적 여러 가지 해석
생각과 또 성경이 하고 싶은 말씀을 잘 해주셔서 너무도 감사합니다. 두 분 오늘 진심으로 고마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금 안디옥을 생각하면서 더 먼저 예수님의 명령을 생각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신 명령대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님의 말씀에 복음의 명령의 내관이 아마 터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지면서 그 내관이 안디옥 교회 쪽으로 또 터지는 겁니다. 그곳에도 바울을 통해서 아시아, 유럽, 또 오늘의 우리나라에까지 계속 가면서 터져오는 것은 이만큼 복음은 숨길 수 없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기업이요 영원히 사는 생명이기 때문에 한 사람도 멸망하지 않기를 바라고 원하시는 주님의 심정이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충분히 드러난 줄 압니다. 우리도 바울과 베드로와 같이 하나님이 기쁘게 쓰시는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사람으로 땅끝까지 복음 전에 주의 뜻을 이루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이 프로를 마칩니다. 감사합니다.